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놀라운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편 20편은 출정시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왕과 또 군사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가 출전시라고 분류되는데 고대 전쟁에서 출정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에서는 출정식 때 왕을 높이는 거죠. 왕의 자질과 왕의 용기, 왕이 어떤 위대한 존재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이 이 왕을 축복하고 이 전쟁에서 적들을 축풍낙엽처럼 쓰러뜨리는 그러한 왕의 무용담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목적과 용도는 같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승리와 왕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 왕의 사명감과 왕의 태도에 집중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죠.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그 나라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또 들려온 소식입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많은 우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쏟아부은 돈은 어마어마하죠. 천문학적인 군비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더 이상 미국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결국 철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은 언제나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이 환난의 때에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자리, 이 성소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신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의 승리는 바로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소에서 또 시온에서 나타나고 환난의 때에 우리가 드린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환난의 때를 맞이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도 등한히 하게 되고 예배 생활도 무너지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낙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에,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선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환난의 때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염려 속에 갇혀 있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억지로 내딛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찾고 붙드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염려 중에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억지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환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소와 시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소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